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11장을 통해서 구원의 완벽한 보증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제목이 붙을 정도로 총 25번 동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 11장은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실제적인 이해로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내용을 11장을 묵상하게 되면은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의 선조 중에서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형 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성경에서 최초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배를 짓고 홍수 심판을 면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시는 제사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지만,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 그 믿음을 뒷걸음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첫 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경고를 받았죠.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120년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큰 방주, 즉 배를 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놀렸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배를 짓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8 식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생물들을 모두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22절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땅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이주해온 아직 이름을 고치기 전인 아브람을 부르시죠.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죠.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같이 떠난 이름을 바꾸기 전인 사레는 65세였고 그때까지 아들은커녕 아무 자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녀의 나이 9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을 소개를 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근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줄로만 알고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요셉이 보낸 수레와 여러 이사하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보고 이제 자기의 11아들 그리고 그 11아들 밑에 있는 손자들 도합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야곱은 12아들을 예언 겸해서 축복을 하죠. 그 예언을 겸해서 축복한 것은 이제 43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12아들들에게 그의 이룬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이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식구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져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준 부활신앙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100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자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모리아산에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순종을 하죠.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바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기 직전에 나는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 유고를 들고 가달라 부탁한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부활신앙,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40절은 믿음의 조상들이 겪는 그 고난에 관한 기록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23절부터 27절은 모세에 관한 기록이죠. 나일강의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 이제 작은 상자 속에 이제 그 강물에다가 띄우죠. 그것을 바로의 공주인 하셉수트라는 역사적인 인물인 그 공주는 그 작은 상자가 내려온 것을 보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강에서 건졌다라는 뜻인 모세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궁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왕으로서 배워야 할 수학과 천문학과 지리학과 병법들을 다 배우게 되죠. 그는 이제 차기 왕이 될 그 화려한 궁중에서 생활을 해도 늘 노예로 고생하는 히브리 민족이 내 민족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바로 왕과 싸우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2절은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는요,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그리고 좌우 임방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죠. 가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고, 그 바다에 뛰어 들어간 애굽 병사들은 모두 몰살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은 보호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큰 공로를 한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정복에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생인 여리고 여인 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도울 때에 그 기생으로 있는 그 라합은 여리고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들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믿는다. 그때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듯이 당신도 우리 가족과 나를 살려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여리고성에 유일하게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결국 정탐꾼들은 창문 쇠창살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 것을 요구를 합니다. 결국 그녀는 붉은 줄을 매고 온 식구가 전쟁이 일어나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침내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기드온과 삼손과 바락 등 당시의 사사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기록하면서 왕정시대의 선지자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든 다윗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역사에서 실존했던 인물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들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3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고난,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킨 것을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박해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게 되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당하는 고초를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톱으로 켜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불 속에 들어갔다, 이 모든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게 뭐예요?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의 증거를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겨우 버티던 그들이 무엇을 받지를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박해를 하고 순교를 당해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될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도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면은 견디지 못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도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 받았는데도 그것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35절에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더 좋은 부활, 그 더 좋은 부활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뭔지는 모르는데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 산속으로 도망가 토굴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믿어요. 믿지만 어떻게 할 때 믿어요? 눈으로 볼 때만 믿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보여줘. 내가 믿을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마치 내가 본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가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준다라고 그랬어요. 증거가 뭡니까? 헬라어로는요, 납득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로 주는 거예요.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거를 충분히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우리가 앞날이 얼마나 불규칙해요. 여러분들은 앞날을 다 내다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날이 어떠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는요, 다 쉬웠어요. 어떤 과정을 마치면요, 어떻게 되고, 이게 다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과정을 마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조차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내가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믿음의 조상들이 검투사들과 싸울 때에, 믿음의 조상들이 화형을 당할 때에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구약에 믿었던 사람이나 지금 믿는 내가 똑같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40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온전해진다라는 것은요, 더 좋은 것을 가진다라는 보증이에요. 보증이 뭐예요? 어떤 사람의 신용이나 품질에 대해서 틀림없이 믿을 만한 책임을 지는 게 보증이에요. 내가 석준 형제를 보증 쓸 때에 내 보증으로 인하여 석준 형제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구원의 보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증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아요. 내가 믿음을 견뎌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그 허락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거를 못 받았어요. 이거를 못 받고 견디고 그래도 더 좋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제 그들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들과 했었을 때에 그들의 죽음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음을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내가 그들의 삶처럼 내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보면서 구약시대 때에 견뎌낸 그들의 삶도 함께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이거를 누구보다 잘 표현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본 거예요. 뭐를 의미한 거예요?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려고 일어서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그를 돌을 던진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만져볼 수 있습니까? 느껴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스데반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확증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말한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시다라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믿잖아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은요, 또 누가 믿어요? 성도가 아니라 사탄도 믿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사탄도 예수를 믿고 떤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존적으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탄도 믿어요. 그런 것들은. 하지만 사탄은 글에 써여져 있는 거는 믿어도 실질적으로는 믿지 못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상,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는 그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의 보증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요,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고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힘써 싸우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해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주일날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하여 확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정말 눈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발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요,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요. 남들이 잘 된 거 부러워한다고 나도 잘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잘 되는 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